영적으로 열린 길을 가져라. 영적으로 열린 길을 가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엘리후는 먼저 욥이 자신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22절까지에서는 욥의 고난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엘리후는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후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변론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욥이 말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본질까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벌하신다라는 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욥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욥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은 반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이 주장하였다라는 이 엘리후의 이 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욥이 한 말에 대해서 엘리후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반역한 적도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욥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욥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처럼 극심한 고통을 당할 만큼 직접적으로 특정한 죄를 지은 적은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합당한 답을 제시해 주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욥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입견을 보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어야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여요? 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입견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입에 골똘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볼펜을 입에 물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볼펜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이 담배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담배를 전혀 피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어떤 사람이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볼 때에 저 멀리서 볼펜을 입에 물고 생각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더라. 이 장소에서는 담배를 필 수가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더라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이 볼펜이 무엇으로 보여요? 담배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술을 먹지 못하는 장소에서 우유를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몰래 숨어서 술을 마시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 유리컵에 들어있는 우유가 무엇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같은 하얀색인 막걸리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마음이 착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적으로 험악하게 생겼으면 먼저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야, 저 사람 성질 무섭게 보이네 하고 다가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것도 우리의 선입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기꾼들은 너무나 착하게 보여요. 저 사람은 절대로 사기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선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절대로 사기치지 않을 거야. 저 사람한테 내 모든 재산을 맡기더라도 저 사람이 나의 재산을 불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모든 재산을 맡겼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이었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바라볼 때에 욥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욥을 바라봤기 때문에 위로해야 되고 힘을 얻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후도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가지고 욥의 말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엘리후는 욥이 지금까지 한 말에 대해서 욥이 어렵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저 그대는 욥을 말합니다. 이 말에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 말은 세 친구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친구의 경우에는 욥이 근본적으로 악인이기 때문에 그의 고난은 욥이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는다라고 욥의 세 친구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겨놓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이 욥의 세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고난이 지금 현재 욥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의 하나의 가정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욥의 이 고난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은 욥이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을 가지고 똑같은 흙을 가지고 하나는 부엌에서 쓰는 그릇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고려청자나 백자와 같은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토기장이의 마음이죠.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이라도 고려청자를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부엌에서 쓰는 그런 밥그릇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이 임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그 욥의 세 친구들하고 좀 다르죠.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근본적으로 악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엘리후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욥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공격 대상으로 삼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자신을 모태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통받도록 만드시는가? 왜 하나님은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시는가?
등 이러한 욥의 원망 어린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대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욥은 느꼈고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가 강조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말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너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야 될 의무는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실 때에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실 때가 있고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실 때가 있고 욥과 같이 이런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는 데에 투피를 던지던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도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내 몸에 이 질병만 없다면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그 고통스러운 질병, 심지어는 바울은 자신의 몸의 질병에 대해서 사단의 가시다, 사탄이 나에게 준 가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바울이 앓고 있는 그 병에 대해서 안질이다. 즉, 이 눈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이 작은 글씨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큰 글씨만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애로점을 겪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그 이 질병의 고통에서 완쾌시켜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몸에서 겪고 있는 그 질병의 고통이 바로 네 은혜다. 그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약할 때에 곧 강합니다. 내가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라는 약할 때에 곧 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한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즉 꿈이나 한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꿈이나 한상 아니면 질병의 고통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만큼 복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있는 그 당시 그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왜? 말씀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사람에게,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왜?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후는 욥의 고난이 죄를 깨닫게 해서 멸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일 수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9절부터 22절까지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로 하여금 병상에서 신음하게 하시고 뼈들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중한 고통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말하는데 말 안 들을 때 너가 잘못이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심지어는 앞에 일어날 큰 사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면해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들에게 어떤 작은 그런 아픔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하게 되면 망하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어가지고 그 자리에 못 가도록, 그 차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은 이 고백밖에 할 수 없죠. 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지나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지? 나는 정말로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었지? 라는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질병의 고통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욥이 겪고 있는 심한 피부병, 이 기왓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한 그런 이 피부병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회개와 연단하시고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엘리후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에 대한 해결을 하라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엘리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죄에 대한 징계로 보는 것보다는 그 좀 성숙한 그런 논리죠. 그렇지만 엘리후도 궁극적으로는 이 죄의 문제로 이 욥의 고난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욥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도 궁극적으로는 물론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욥의 그 주장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교훈들을 엘리후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이 엘리후의 말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된 자리, 행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배 시간에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딱 생각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성공하는 그러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일이라든지 나쁜 일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닫힌 길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열린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이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나중에 인생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왜냐하면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강력한 이런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해결되고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아.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꿈꾸는 것 같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열린 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꿈꾸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